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침례신학대학 교회음악과에서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 현석주라고 합니다. 저에 대해서 좀 생소하시죠? 근데 저는 약 30년 전에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라고 하는 찬양을 작곡해서 지금 아마 그 찬양을 많이 성도분들께서 부르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시죠? 네, 현재는 오페라 작곡가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 1년에 대략 한 3편 정도의 오페라를 작곡하고 있어요. 근데 오페라라는 것이 보통 오페라 한 편에 거의 한 3천에서 4천 마디의 그 마디수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긴 편수죠. 그래서 1년에 한 그 오페라를 3편에서 4편 정도 작곡을 하고, 그리고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저희 집에 큰 아이가 중학교 1학년, 또 작은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저희 아내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제 가족들을 또 그렇게 돌봐야 되고, 또 교회에서는 그 음악 감독으로 이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바쁠 것 같아요? 안 바쁠 것 같아요? 엄청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삶에 그 특별히 학기 중에는 쉼 없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늘 제 삶 가운데 좀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늘 이렇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쉼을 누리고 계세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아내에게 나 곡 써야 돼, 작곡해야 돼, 이렇게 비밀로 얘기해놓고, 그렇다고 곡을 안 쓰는 건 아니지만 특별히 이제 드라마 몰아보기를 아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너무 좋아서 뭐 여러 가지의 그 채널을 통해서 아주 그냥 친절하게 1회부터 끝회까지 몰아보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몰입해서 아주 친절하게 그 드라마를 아주 그냥 쫙 볼 수가 있죠. 그게 저의 유일한 쉼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내 유일한 쉼이다 생각해서 아주 열심히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보기 시작하면 이거를 끊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비단 보면 저뿐만이 아닌 많은 현대 분들도 그런 쉼을 가장한 그런 삶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도 요즘 유행하는 그 트렌드의 드라마가 대화 중에 많이 등장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쉼을 누린다고 하지만 그 쉼의 영역에서 어떤 그런 고도의 산업화가 되어지는 그런 문화들이 우리의 쉼을 잠식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을 한번 돌이켜 봤어요. 제가 그렇게 드라마의 광팬이 돼서 물론 저 스스로는 그래, 나는 그래도 오페라 작곡가니까 드라마를 보면서 스토리를 쫓아가는 것이 그 오페라를 작곡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야 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보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 삶을 돌이켜 볼 때 그것에 많은 부작용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첫 번째로 여전히 바쁘고 힘들고 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의 부분들이 저는 쉬었다고 생각했지만 저의 여러 그런 감정들이 정화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저는 작곡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예민한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저를 보기엔 되게 온화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아무래도 작곡을 하고 창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저의 예민함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특별히 저희 집 둘째 아이는 저를 닮아서 그런지 음악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합창단도 하고 바이올린 앙상블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 이제 틈틈이 그것을 이제 연습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아하고 아무리 연습해도 특히 바이올린 연습할 때는 그걸 이렇게 잘하지 못하고 낑낑낑낑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 소리가 너무 거슬리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이제 작곡가이다 보니까 그 소리가 아무리 우리 딸이 하는 소리라도 그 막 바이올린이 막 음정도 맞지 않고 막 틀린 그 소리들이 굉장히 저의 그 마음을 거슬리는 것을 이렇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너 거기 박자 틀렸어. 야, 너 거기 막 음정 틀렸어. 이런 어떤 그런 그 아이에게 상처가 주는 말들을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하는 것들을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제가 그렇게 작곡을 하고 많은 일들에 몰두했었던 그 모든 것이 쉼을 통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고 정화가 돼야 되는데 저는 여전히 쉬워진 게 아니라 여전히 그것을 통해서 스트레스는 계속 쌓여가고 그 주인공이 스트레스를 받고 그 주인공이 악당을 만나고 하면 할수록 여전히 제 마음속에 그 스트레스는 계속 고스란히 쌓여 있었기 때문에 쉬어도 쉰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제가 느꼈었던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뿐만이 아닌 많은 현대인들도 쉼을 누렸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반복되어지는 산업화송에 쉼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그 산업화 속에 고도하게 숨어진 그런 전략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진정한 쉼, 또 진정한 완벽한 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정화되어지는 완전한 쉼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저는 문득 예전에 감명 깊게 본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이 영화가 생각나실 거예요. 쇼생크 탈출 본 적 있으시죠? 네. 또 이 영화를 보시지 않은 분들도 이 영화 속에 나오는 이 장면만큼은 아주 명장면으로 회자가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앤디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앤디가 사실은 증권 거래소에서 일하는 아주 엘리트였죠. 그런데 몰약에 빠져서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모범수가 되어서 이제 도서관에서 이제 일을 하게 되다가 문득 LP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LP를 딱 발견하면서 문득 자신의 예전 생활이 생각났어요. 자신이 예전에 책을 읽고 음악을 듣고 그러면서 자유롭게 살았던 예전의 어떤 그 삶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LP를 탁 걸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음악이 모차르트의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이었습니다. 그 피가로 결혼에서 그 백작 부인과 수잔나라는 그 두 여주인공이 부르는 편지라는 이중창입니다. 그런데 음악적으로 보면 그 이중창은 아주 단순한 음악이에요. 3화음으로 띵딴딴딴딴딴 따라 띠라라 리라라 아주 단순한 음악이거든요. 근데 이 음악을 듣자마자 앤디는 되게 뭔가 모를 황홀감에 빠지고 그 예전의 그 자유로움 그런 것들이 생각나면서 의자에 딱 앉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나 생각이 났어요. 이걸 나만 들을 게 아니라 이 음악을 이 교도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교도소에 그 방송이 나오는 그 음향 장비를 탁 올렸죠. 마이크를. 그랬더니 교도소가 촥 난리가 났습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장면보다 더 명장면이 나오는데요. 그건 앤디와 그 교도소에 수감됐던 레드라는 주인공이 나옵니다. 아주 명배우죠. 모건 프리먼. 이 모건 프리먼의 독백이 나옵니다. 나는 지금도 그 이탈리아 여자가 뭐라고 노래하는지 모른다. 사실 알고 싶지도 않다.
그런데 나는 거기서 가슴 아프도록 아름다운 얘기였다고 생각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교도소의 생활이었지만 그 음악을 들은 그 순간, 그 음악을 통해서 자기가 그냥 느끼고 싶었던 그 감정, 그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자신도 모르게 그 감정 하나가 이렇게 치유된 것을 느꼈던 것입니다. 이게 그 음악이 가지고 있던 힘이었어요. 그런데 더 아이러니컬한 건 뭐냐면요. 그러면 진짜로 이 이탈리아 여자, 그러니까 이 그 피가로 결혼에 나오는 이 백작 부인과 수잔나가 진짜 부른 이 진짜 노래의 가사는 뭐였냐라는 거죠. 뭐였을 것 같으세요? 사실은 별게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 백작 부인의 진짜 남편 백작이 바람둥이였거든요. 그래서 그 종인 수잔나하고 이 백작 부인하고, 야,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이 백작 바람기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럼 우리가 이렇게 수를 써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꼬드길까요? 그래. 그럼 백작 부인이, 그럼 내가 부를 테니까 네가 편지 받아 적어. 산들바람이 불어오네요. 그러면 수잔나가 산들바람이 불어오네요. 받아 적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가슴 아픈 그런 얘기도 아니고 그냥 이게 코믹 오페라 부파이기 때문에 그냥 장난스러운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그렇게 느끼고 있었던 그 감정을 이 음악을 통해서 그렇게 느끼게 해줬던 바로 그 중요한 음악의 힘이 이 모건 프리먼에게, 그 교도소 식구 모두에게 쉼을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느낄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의 포인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쉼을 생각한다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커피숍도, 교회의 커피숍도 이 나무로 된 커피숍이 많잖아요. 뭔지 아시죠? 로뎀나무. 네. 로뎀나무에 간 사람 이름 아시죠? 네, 엘리야. 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가 굉장히 나락으로 떨어져서 그 나무 아래로 숨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한 고백은 이거였어요. 하나님, 나 죽고 싶어요. 나는 우리 조상하고 비교도 안 될 만큼 나는 정말 무능한 사람이에요. 나 죽고 싶어요. 이거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엘리야에게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 그거밖에 못해? 내가 너한테 힘 준다고 했잖아. 너 왜 그거밖에 안 돼? 너 빨리 일어나. 어서 당장 가.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엘리야에게 아무 말 하지 않으시고 그를 계속해서 힘을 낼 때까지 먹이시고 재우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그러셨어요. 여러분들도 그 내용은 다 잘 아시죠? 그런데 여기에 저는 쉼에 대한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성찰과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뭘까요? 저는 첫 번째로 감정을 읽어주셨다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감정을 읽어주셨어요. 엘리야가 죽고 싶다는 그 마음. 우리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하나님은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래, 너 그렇게 힘들었구나. 너 그렇게 죽고 싶을 만큼 그렇게 네가 힘들었구나. 네가 그렇게 고생을 했구나. 라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의 감정을 그렇게 읽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만큼 그렇게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신 그런 과정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힘을 차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결국 그는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건 그런 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로 그
모차르트 음악의 가장 중요한 거기에는 아주 단순한 배음이 들어있는 화음이 있습니다. 삼화음.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화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 그리고 음악, 그리고 문학,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경 말씀. 그런데 우리는 그걸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을 읽어주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져 주시는 시간을 갖기보다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쉼의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그렇게 쉬고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정작 중요한 쉼의 시간을 얻지 못하고 우리의 영성은 점점 더 빈약해 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제공해 주신 자연과 음악,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속담 중에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제 새벽에 해가 어스름하게 이렇게 뜰 시간에 저 멀리서 뭐가 이렇게 딱 다가오는데 저것이 개인지 늑대인지 구분할 수 없는 그 시간, 그게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다라는 프랑스의 속담이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쉼을 누린다고 하는 지금의 모든 문화들이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는 쉼을 누린다고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문화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망치고 있지는 않는지, 또 우리의 영혼을 잠식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의 감정을 우리만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모든 문화들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으려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누르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요즘 그 가요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3초 안에 다 반응이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한 3초 안에 딱 들어가지고 이게 좋다 싫다가 다 반응이 나야 된다고 하잖아요. 또 드라마 같은 경우도 사람들에게 뭔가 더 자극적인 반응을 얻게 하기 위해서 더 독한 말, 더 독한 내용, 그래서 막장의 드라마들이 어떻게 저런 걸 쓸 수 있어 하면서 그거 언제 해?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 그걸 챙겨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쉼을 누리기보다 그냥 이렇게 자극적인 감정에 소비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진정한 쉼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와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내 감정을 내 스스로가 언어화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슬퍼. 나 슬퍼. 왜? 그냥 슬퍼. 이게 아니고 내가 슬퍼. 왜 슬픈지, 이 슬픔의 근원이 뭔지, 이 슬픔이 왜 나에게 어떤 슬픔을 줬는지, 그것을, 이 감정을 나 스스로 언어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어렵죠. 이걸 어떻게 언어화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문학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소설을 읽으면서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이 슬픔을 느꼈어요. 그럼 맞아, 나도 이런 슬픔 느꼈는데, 그래서 내가 이 소설 속의 주인공의 내 감정을 동일시화해서 이 슬픔을 나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내가 이 감정이 정화되고 그래서 내가 치유를 얻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또
아까 제가 영화를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앤디처럼 이렇게 정적이고 화음인 클래식 음악이나 그런 정적이고 어떤 우리에게 무언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음악을 통해서 나의 감정을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통해서 내 감정을 언어화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정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감정을 언어화해야 됩니다. 성경 속에 수많은 인물들을 통해 성경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말씀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이 되어서 이 거울이 내 삶을 비추어서 잘못된 부분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 감정을 고치고 거기에 그 감정을 쏟아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방향을 정하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 쉼을 누릴 때 우리의 영성이 건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의 영역뿐만이 아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네. 또한 우리는 이 시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보면요, 문화는 교회 중심이었습니다. 음악의 시작도 그렇고요, 모든 문화의 시작은 교회를 중심으로 세상에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엿보고 세상의 문화를 따라서 교회가 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담대하게 세상에 이 거룩한 문화, 이 문화의 본질, 이것을 세상에 거룩하게 흐르게 하는 이것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의 일부가 되어서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에 영향을 주는, 남을 깎아내리고 남을 비하하고, 그것이 어떤 문화의 흐름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존중해주고 살려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멋지고 강한 문화, 그리고 사람을 살리는 그 생명의 문화, 그 은혜의 문화가 우리를 통해 거룩하게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상으로 저의 강의는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의 질문을 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감사한데요. 잘 들었습니다. 부모가 진정한 쉼을 얻어야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 속에서 진정한 쉼을 얻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부모가 평안해야 자녀도 평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도 제가 로뎀나무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부모로서 자녀에게 공감을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그 아이에게 공감을 해주기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머리로는 알지만 아이의 행태를 볼 때 쉽게 공감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예. 그런데 그게 이제 다른 아이들은 쉽게 공감하기가 참 쉬워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에서 다른 아이들을 볼 때는 참 공감을 잘해줍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를 볼 때 공감을 하기가 참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제 쉼을 통해서 문화를 통해서 부모 스스로가 그 연습을 참 많이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좋은 건 하나님의 말씀, 또 찬양, 은혜를 통해서 부모가 충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문화로 자꾸 적용해서 아이를 보는 것보다 자꾸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문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방법과 문화로 아이를 자꾸 바라보는 연습을 우리가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면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형태로 쉼을 누리고 계세요? 저는 참 부끄럽지만 드라마를 보는 것입니다. 비단 보면 저뿐만이 아닌 많은 현대 분들도 뭐 여러 가지의 그 채널을 통해서 쉼을 가장한 그런 삶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쉼을 제공해주는 여러 가지의 문화들이 사람들을 자극하고 또 그 산업화 속에 고도하게 숨어진 그런 전략들이 우리에게 온전한 쉼을 제공해주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쉼을 생각한다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죠. 로뎀나무. 로뎀나무에 간 사람 이름 아시죠? 엘리야. 하나님은 재우시고 먹이시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엘리야의 마음을 읽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그가 힘을 차리자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주시고 악한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 많이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연, 그리고 음악, 그리고 문학, 그리고 더 중요한 성경 말씀.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쉼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의 제공해 주신 자연과 음악, 또 이 모든 것들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경험하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